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목 자체가요, 죽도록 충성하라. 흔히 우리가 임직식 할 때나 교회 어떤 일꾼을 세울 때에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주로 말씀을 많이 여러분이 들으셨던 기억이 나시지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죠? 지금 얼마나 평소에도 좀 부담스러운 말인데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 들으면 정말 부담스럽잖아. 너무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상처를 받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이게 선뜻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건데 정말 이렇게 우러나는 기쁨으로 이렇게 충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푸르 나온 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끝까지 신뢰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 이렇게 이해하는 구절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뭘 하나 하면 끝까지 하십시오. 자기 자리를 지키십시오. 끝까지 봉사하고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에 재직들 이제 직분을 주고 일꾼을 뽑아놓고 재직들에게 재직 세미나 할 때 꼭 단골로 등장하는 구절이죠. 여러분 교회에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맡은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힘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십시오. 이런 메시지였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런 메시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원문에 보면 이 메시지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야기는 이 죽도록이란 목숨을 다해 죽기까지 순교의 각오로 끝까지 이런 이야기인데 충성하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과 연관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끝까지 신실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스무나 교회 왜 그랬을까요? 스무나 교회가 지금 모진 고난과 또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중에 있어요. 왜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시록은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예요. 계시록을 생각하면 무섭지요.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환란만 생각하는 거예요. 워낙에 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그 환란 부분을 너무 강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시록을 다시 보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계시록 같이 보고 있는데 계시록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보면 계시록도 다시 하게 될 겁니다. 계시록 한 지가 한 3년 정도 그것도 수요일 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이제 끄집어내어서 새로운 눈으로 새롭게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되면 계시록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계시록은요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환란이나 그런 데 대해서 무서움을 가지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요. 계시록은요 이 당시 밤모섬에 요한이 유배당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 복음이거든요. 그때 밤모섬에 유배당하고 있는 요한이에요. 박해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박해 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더 얹어서 앞으로 이런 환란이 올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한참 박해가 일어나는 교회에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라고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계시록이에요. 그 중에 이 서머나 교회에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아시아 7교회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고
예를 들어서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책망이 없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고 사대 교회.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어요. 그럼 어떤 교회는 에베소나 버가모 교회나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책망과 함께 칭찬과 함께 책망이 있어요. 여러분, 책망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무리 책망이 없어. 이건 심각한 경고등이에요. 진짜 내가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산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셔야 돼요? 책망하셔야 되죠. 책망이 없으면 큰일 나요. 책망 없고 심판으로 넘어가요.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심판이 아니라 책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망은 뭡니까?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7개 중에 엄청 뭡니까? 책망받은 교회가 있죠.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도 뭐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주신 거예요. 징계는요, 책망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거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이 서머나 교회는요, 책망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마음이 너무 따뜻한 거야. 이 서머나 교회 보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이고 박해인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그 고난과 박해 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데 그러면 되죠. 믿는데 그 박해가 하려고 그 시점에 가서 안 믿어요, 잠시. 진짜 믿긴 한데, 그 고난이 무서우니까, 박해가 무서우니까, 그때만이라도 안 믿어요 하고 다시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줄곧 끝까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헌신도, 하나님의 헌신도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는 것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죠. 억지로가 아니라. 그래서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헌신은 기뻐서,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기뻐서 자원해서 주님, 제가 할게요. 이렇게 나서서 하는 헌신인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 서머나 교회인들은 어때요?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박해까지도 나 예수 안 믿어요 하는 그 피해갈 것을 박해까지도 자원해가지고 그걸 기쁨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으니 예수님 보실 때 서머나 교회는 책망할 게 없어. 너무 기쁜 거예요. 책망할 한 구석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한량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책망할 게 없어요. 내가 너 다 아는데 왜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난할까요? 왜 서머나 교인들이 서머나라는 지역은요, 가난한 지역이 아니에요. 지역적으로 보면요. 서머나라 지역은 에베소하고 버가모의 중간에 있는 지역인데요. 인구는 한 그 당시 20에서 30만 가량이 되었대요. 그리고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또 향료가 많이 나와가지고 향료를 수출하는 주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돈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달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뭐 예전에 다 그런 것처럼 로마의 시민지에 황제를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 여신의 여신상이 있고 신전이 있고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항구 도시였어요. 무역이 활발하니까 돈은 많이 돌아가는데 대신에 어떻습니까? 우상이 성행하는 그 도시였어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왜 가난하냐? 가난할 수가 없다니까. 지방자치제에서 그 지방은 굉장히 부자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왜 서머나 교인들은 가난하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박해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 황제 숭배할 수 있어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신사참배 할 수 있나요? 그때도 둘로 갈라졌어요. 이건 잠깐이야. 잠깐만 하면 돼. 영원히 안 믿을 거 아니잖아. 잠깐 그냥 머리 숙이면 돼. 그리고 지나가면.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했던 분 누구냐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었었어요. 그분이 그 일생일대의 그 하나의 실수, 그걸 돌아가실 때까지 회개하시면서 그때 왜 내가 그걸 인정을 했나 한탄하신 거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황제 숭배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에게 왕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왕이 될 수가 없고 있을 수도 없어요. 황제 숭배 안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자꾸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혜택을 다 거부하더라도 나는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황제한테 절대로 숭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부터 막 그냥 박해를 받죠. 그 다음에 동족의 박해가 또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유대인을 어떻게 인정하셔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단의 회라 그래. 사단의 모임, 사단의 수하에 잡혀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진정한 유대인. 진짜 유대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영적 믿음의 후손이야. 그 영적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은 저와 여러분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영적 후손이 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진정한 유대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래. 그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산 사람들인데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찾아가면서 박해했어요. 바울도 찾아가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동족인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칭 유대인이라 얼마나 부끄러워요. 예수님이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 안 하는데 자칭 유대인을 하다가 쫄딱 미끄러졌죠.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사단에 잡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만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놔둬요.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의 주권을 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이제 공정문서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걸 여러분이 힘들다, 어렵다 여길 것이 아닌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죽은 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빛나는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박해가 이 시대에 오늘 이 박해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이해가 잘 안 가죠. 정말 이걸 은혜라, 이걸 왜 하나님의 사랑인지 몰라도 우리는 박해하고는 우리 조금 믿음의 선배들이 핏값을 흘리고 주고 가셨지만 그 이후로는 우리가 그들의 핏값으로 인하여 혜택만 입은 세대들이더라. 지금 우리가 고난이나 박해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별 공감이 안 가요. 자, 유럽 쪽이나 아프리카 쪽이나 아랍 쪽에서 예수 믿다가 그 사건들이 죽어가는 이 사건들이 등장해도 똑같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우리만 왠지 그리가 마음으로 동요가 안 되는 기사들이야. 뭐 그런 일이 일어났는갑다 하고 그냥 여기고 덮어가 버리는 거죠. 아니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숭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조직해서 상업적으로 조직한 그 조직 안에 혜택을 누리지 못하니까.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300년 동안 여러분 지하에 갇혀서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300년 동안 지하에 갇혀 신앙생활을 하는 아시죠?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믿음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이 서문화 교회를 바라보는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1절의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정말 이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정말 순교당하는 이들에게 가장 위로의 말씀이 뭘까요? 뭐가 가장 위로의 말씀일까요? 1절에 보시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메시지를 듣고 이들은 얼마나 울었을까? 처음이요 마지막 무슨 이야기입니까? 처음이요 마지막 무슨 말이에요? 모든 세상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시작과 끝, 모든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사에 있어서도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신실하시고 미쁘신 그분,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생명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권자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과 이 인간사의 모든 역사를 그분이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진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처음이요 마지막에 이 메시지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됐을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더라도 예수님 한 분이 나를 기억해 주면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메시지가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들이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죽어가면서도 뭐를 갖고 죽습니까? 뭐를 갖고 죽어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죽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부활한 것은 곧 누가 부활한 거예요? 내가 부활한 거거든. 예수님 죽는 것은 내가 부활했다는 그 소망, 나도 지금 이 순교를 당하지만,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지금 순교당하지만, 나도 부활의 그 아침에 눈을 뜰 것이다. 그 소망을 갖고 이들이 이 고난과 박해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세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했을 때 펑펑 울었지 않겠습니까? 이 가난과 이 궁핍 가운데 이 환난 속에 있는데 주님이 이걸 안다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주님 앞에 한 것이 없어서 어떤 때는 정말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 주님, 이대로 주님 만나면 안 되는데. 그런 조바심 아닌 조바심이 제게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살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면 그런 것도 없는데, 정신 차리고 살면 항상 조바심 아닌 조바심이 있어요. 내가 이런 상태에서.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주님의 일을 못해가지고 답답해서, 나는 주님의 일을 더 하고 싶어서,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나의 모습 속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우는데, 주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고맙다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돌아보니까 고마울 일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주님의 근심이 되고 걱정거리가 되었다 생각했는데, 나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주님이 고맙다고 하는 그 마음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았을 때 어땠을까요? 펑펑 울죠. 지금까지 힘들다, 어렵다 생각했던 모든 그런 것들이 눈녹듯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 그 한 메시지 때문에, 고맙다고 하는 그 메시지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불평했고 원망했고 힘들어했고 이제는 끝났다.
그냥 포기하자. 나는 안 되는갑다.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 주님의 메시지 한 메시지, 고맙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 하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눈 녹듯이 다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데 아마 서머나 교회 교인들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자신 있게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나는 숭배할 수 있어. 아니요. 그거 그렇게 장담할 게 아니라니까. 순교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순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만 순교해요. 근데 그 사람도요, 그래, 나는 자신있게 순교할 수 있어. 아니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순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자신 있어서 무서움이 없어서 두렵지 않아가지고 네 순교하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럴 사람이 있다면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제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썼던 그 책을 보면서 차마 읽을 수가 없더라고. 도무지. 오늘 사실 그걸 같이 읽어드리려고 가운데 가보지를 못했어. 울 것 같았어. 그 메시지가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을까?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이 그 순교 현장에 갔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주기철 목사님은 무서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겁 없는 사람이고 용맹한 사람인 줄 착각하는 분 계세요? 그분은 마지막 끌려갔을 때 이제는 끌려가면 죽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차마 가기 싫어서 바들바들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이 기억하는 아버지 주기철 목사는 무서움에 발발 떨었다고. 무서움이 없어서 그 길을 간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읽으면서요, 정말 눈물 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시라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의 고백이에요. 죽는 순간까지도. 이들은 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이들은 왜 자녀들이 없어서 그들을 잘 먹이고 싶고 잘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이들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자식 키우면서 그 자식들을 숨기면서 신앙 때문에 지하로 숨어 들어가고 신앙 때문에 정규적인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집에서 가르쳐야 되고 왜 이렇게 살고 싶을까요? 이들에게는 정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었을까요? 그런데도 이들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걸 아시니까. 그 이들이 이 알거니와 이 메시지 듣고 얼마나 울었을까? 난 벌써 그게 상상이 돼요. 왜? 나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건 그냥 읽을 몇 구절이 안 되지만 이건 그냥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몸소 예수님을 체험하면 눈물 없이는 읽어 나갈 수 없는 말씀이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이라도 좀 괜찮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도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응? 조금만 참어. 괜찮아. 곧 이제 마무리돼. 조금만 참.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9절의 말씀 칭찬이 떨어지기 무섭게 10절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장차는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의미는 곧 먼 미래가 아니라 곧 이 사람 시대에 이 사람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때 또 온단 말이에요. 뭐가 옵니까? 고난이 온다고요.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 아니 진짜 칭찬하셨고 위로하실 것 같으면 이 고난을 좀 피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그 생각하는 거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 어려운 문제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좀 없고 쭉쭉 잘 이렇게 풀리고 형통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습니까? 사실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요, 대부분 많은 것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고난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저는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내용을 보면서 내 마음에 충격이 왔어요. 물론 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먼저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는 박해를 너희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 세상 살면서 고난이 있다는 건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정말 숭배하고 박해를 받는 이 스무나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너무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 때에 여러분들은 고난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가 먼저 들어옵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고난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래. 10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 10일 동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10일 동안 이 메시지에 있다고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지요? 우리가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라 자기들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미워해요. 근데 늘 우리에게 앙심을 품고 있고 악을 행하고 미워하는 우리에게 환난을 준다 그러면 마귀는 도대체 며칠을 줘야 속이 풀리겠어요? 10일? 아니죠. 10일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에게 환난을 준다 그러면 얼마나 주겠어? 영원토록 줍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뭉개고 영원토록 고난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주는 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10일로 딱 정해져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10일은 누가 준 거예요? 누가 허락한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셨죠. 십자가에 심판하셨을 때.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에 공중문체는 잡고 있지만 모든 것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고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고난도 어떻게? 예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안 주면 더 좋을 텐데. 그런데요, 이 10일 안에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이 허락한 이 10일 안에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이 안다고 말씀하셨죠. 어느 교회를? 서머나 교회를 알아요. 그들 아래 교우들의 성도들의 마음과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아셔.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정해준 날짜가 10일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기억이 안 되네요.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시험을 주는데 뭐 할 만큼만 준다고 말씀하셔요?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시험이 들어도요, 예수님께서 감당할 만큼만 우리에게 주셔요. 왜 그래요? 왜 감당할 만큼만 주시죠?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지거든. 하나님 그걸 결코 원하지 않아. 이 10일 기간은요, 서머나 교회 교우들이, 이 성도들이 충분히 감당해낼 고난의 수예요. 그런데 또한 이 10일이라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약속의 메시지예요. 이 11일 동안 당할 때에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11일의 고난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인 거예요.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성도들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택함을 받았다 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입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세 번째 말씀이 기가 막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그게 성도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지켜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다. 그들이 성도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야. 근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냐,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냐, 보호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만일에 이것이 우리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깊은 수렁에 빠지면 이 아버지는,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가 되냐면 아들의 피값을 헛되게 하는 아버지가 되고 말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 구원주기로 한 이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그 구원을 하나님이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번 주신 구원은 영원토록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고난도 있고 징계도 있고, 그죠? 책망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도 생명을 빼앗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한 번 준 구원을 뺏기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10일 동안의 이 환란은 뭐냐면, 곧 다시 말하면 이 서머나 교인들의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앞뒤 안 맞잖아요. 내가 죽도록 봉사하라, 내가 죽도록 헌신해라, 아니잖아. 이 메시지는. 이 메시지는 그러니까 환난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니까 내가 끝까지 뭐하라? 믿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예요. 끝까지 믿음에 신실하라, 이 메시지예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성도들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정말 우리도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이 어려운 난국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끝까지 믿음을 어떻게 끝까지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을 꼭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처음과 끝이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마치십시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하면 조건부가 아닙니다. 그리하면 이 단어는 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원문에 보면 그리하면 이 단어는 뭐냐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이 생명의 관을 줄게, 조건부로 주신 게 아니고 더하는 접속사예요. 앞에 문장에다가 단순하게 하나를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야기입니다. 내가 고난 속에 있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너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러놓고, 그러면 그렇게 칭찬해 놓으셨고 해놓으셨는데 조건부로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열어줄게. 안 맞잖아 앞뒤가.
저는요,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들을 보면서 교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가지는 그 마음이 상상이 돼요. 동시에 우리 교회를 보시는 예수님, 여러분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같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하지만, 힘들다고 하지만, 오늘 메시지는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을 붙들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걸 이길 수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문화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확 열리니까 이 고난도 무서워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행복한 동행을 이루셔서 오늘 주신 이 메시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